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월달부터 쭉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하죠. 3, 4, 5, 6, 7 5개월 지났는데 아직 3장까지밖에 못했어요. 이제 4장, 5장 아직 2장이 더 남았는데 그래요. 이렇게 깊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우리는 땅에서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땅에서 난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데, 땅에서 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과 편견이 없는 것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너희 중에라고 시작을 하죠. 이 너희 중에란 것은 누구냐? 우리가 야고보서 앞장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형제들아, 그 형제들이 곧 너희 중 너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오늘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야고보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다툼과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과 다툼이 조금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싸움이란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싸움은 장기간에 걸쳐서 전면적인 전투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것이 싸움을 말한다면 다툼이란 작은 분쟁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싸움과 다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 안에 모든 형태의 싸움과 분쟁,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싸움이 많지? 다툼이 많지?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떤 성도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우나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뭔가요? 세상 사람들은 때론 술 한 잔 마시고 마음을 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분쟁 나면 서로 마음이 상해서 얼굴도 안 보잖아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끼리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사느냐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생소하게 들립니까?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도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생겨서 교회 성도들끼리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결국 법정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느냐, 한 부류는 교회에 남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면 멀리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었던 그 교회 가까운 곳에 뭐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그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종종 동네 시장을 가잖아요. 마켓을 가고 뭐 미용실을 가고. 근데 거기 가면 안 만나나요? 한 번씩 이렇게 부딪혀져. 그러면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된 것처럼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자아상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인들을 봤어요. 20, 30년간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분쟁이 나가지고 서로 나뉘어졌어. 분명히 그 교인들은 같은 아파트 살고 같은 동네 살아.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서로 얼굴을 못 본 것처럼, 남인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제가 이거 설교 제목 본 거예요.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설교 제목, 하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십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섬뜩하죠? 오죽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딱 마시고, 야, 오늘부터 마음 풀자, 그냥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딱 마시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교회인들은 뭐 막걸리 마십니까? 술을 마시냐? 그럼 못하니까 서로 계속 막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막걸리 마시는 게 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곧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지금 야고보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게 1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툼은 정욕 때문에 나와요. 정욕 때문에.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역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막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유욕이라고 나와요. 유욕. 그리고 세번역에는 육신의 욕심이라고 나와요. 육신의 욕심. 쉬운 성경에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나와요.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쾌락에 대한 욕망이라고 나와요. 자막이 안 나오죠?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제가 잘 준비했는데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욕이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는 유욕, 세번역에는 육신의 욕심, 쉬운 성경에는 이기적인 욕망, 현대인의 성경에는 쾌락에 대한 욕망이라고 나와요. 예,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는 your desire, 킹 제임스 버전에는 your thirst, 그 다음에 NASB에는 your pleasures, 그 다음에 ESB에는 your passion이라고 나와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이 앞에 your 이런 말을 붙이고 있죠. your이 뭐예요? 너의.
당신의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정욕은 내 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그냥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사사시대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의가 강한 거잖아요. 내 말이 맞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다툼과 그 다음에 분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 자막을 또 이어서 보면 빈칸에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뭐뭐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뭐뭐를 가졌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반대로 나는 뭐뭇이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 예, 나는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나는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건데, 뭐 위에는 그런 유형을 쓰겠죠. 밑에는요, 핸드폰만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 배우자는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 그죠?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 그래요. 우리는 늘 보면 이렇게 내 주관적으로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뭐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막 저는 화가 나요. 왜? 아니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누려봤잖아요. 니는 다 누려봤잖아. 그래놓고 그런 말 하는 거는 억울하잖아. 나는 그런 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부귀영화 한번 가져봤더라면 뭐 그런 말 하고 나서 아이고 다 필요 없더라. 그러면 나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누려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이런 말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런 말 할까? 우리에게 정말 나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 있잖아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려봤어. 그런데 있잖아 되돌아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헤벨, 헛되더라, 잊긴 것 같더라, 허무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굳이 다 겪어보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냥 솔로몬이 말한 거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야고보도 동일하게 말해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저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은 싸움과 다툼이에요. 정욕으로부터는 싸움과 다툼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끼리 왜 다툴까? 왜 싸울까? 저분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상황이 안 그래서 그렇겠지. 그래서 다투겠지. 싸우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욕 때문에 싸워요. 사람들이 정욕. 왜 교회 안에 혹은 성도들 간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까? 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까?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을 교회 안에 자꾸 입김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야, 이게 맞아, 이게. 그러면서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겨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싸움과 다툼이 있는 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겉으로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겉으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 없이 말해요. 온갖 사람들의 말만 난무해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말은 틀렸대요. 무조건 틀렸대요. 그냥 내 것, 내 사랑, 내 입지, 내 자랑, 내 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에 보면 정욕이라는 단어 앞에 싸우는 정욕이라고 나오잖아요. 정욕은 내 이기적인 거랬죠. 그 앞에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내게 맞다고 막 주장하면서 끝까지 우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죠.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렇게 좋은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와, 이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였을까? 그렇게 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히브리파, 히브리인 과부, 헬라파 과부, 구제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네가 더 받았네, 내가 더 받았네, 막 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공적 집회에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나눠져요. 누구는 원로 목사님 파니, 담임 목사님 파니, 장로님 파니. 그게 뭐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법정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법정까지 가요.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말한 거잖아요. 잘하고 있으면 왜 굳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양분이 됐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만 그랬을까요? 지금 2000년,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금 흘러오는 교회 역사를 보면 분쟁과 다툼의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만 봐도, 그 교회사만 봐도 불과 100년 정도 더 길지 않는 기독교 역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눠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교단이 몇 개일까요? 한국교회 안에 장로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있는, 기장이 아니고 장로교단,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몇 개 교회가 있어? 몇 개 교단이 있을까요? 예? 5개? 한 10여 개? 20개? 286개. 교단이 286개예요. 그 중에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이에요. 참, 왜 그러면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눠졌을까요? 서로 다른 교리로 인해서 나눠진 것도 있겠지만 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 무엇보다도 하나 되지 못한 면이 컸던 거죠.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내 주장. 그러다 다투니까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슨 교단이 나고 무슨 교단이 나오고, 이 100여 년 안에 286개 장로 교단만 그렇게 많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성결교도에도 있잖아요. 성결교. 네? 기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순복음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놔두고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것만 286개라니까 교단이. 이민교회를 가면 그 작은 마을에 여러 개의 한인교회를 보게 돼요. 제 생각에 이 작은 마을에 한인교회 딱 2개만 있으면 딱 적답할 것 같아요. 왜?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 교회가 그냥 반반씩 나눠서 적당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딱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작은 마을에 한인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10여 개가 있어요. 뭐 분리개척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막 나눠지다 보니까 열 몇 개가 된 거예요. 열 몇 개가. 처음에는 하나 있어요. 하나에다가 자기 또 싸워. 그래서 나눠졌어. 두 개로 됐어. 그래 또 여기 또 싸워. 또 나눠졌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 몇 개가 된 거예요. 열 몇 개가. 그 작은 동네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오해 없이 받으세요. 처음에 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주로 그 동네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정해요. 동네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정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들이 다 그랬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는 다 그 지명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 또 다른 교회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지명은 지켜야 되겠고 중앙을 넣어요. 중앙. 무슨 동네 이름에 중앙교회. 그래도 여기 우리 가자동 지역에는 가자중앙교회 없더라고.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가자동 뭐 교회는 있는데 가자교회는 있는데 가자중앙교회는 없더라고. 그러면 중앙을 안 넣으면 또 뭐가 될까요? 제일을 넣어요. 제일. 가자제일교회. 그래서 이게 보면요, 중앙, 제일 이게 있잖아요. 보면 원래 있던 교회 동네 이름에다가 저 교회가 먼저 있었네? 그럼 뭐하지? 우리는 그냥 그 지역의 중앙에 있다 하자. 무슨 중앙교회? 아니야, 우리는 제일 먼저 있었다 하자. 무슨 제일교회? 자, 그런 거 보면 우리 선목교회는 아무것도 안 붙었더라고. 지역 이름이 붙었어요. 뭐 제일이나 중앙이라는 뭐 그런 것이 붙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선목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있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초대를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우리는 이해돼요. 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자기들이 싸울 수 있지 뭐.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너무 똑같군요. 별다를 바 없군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막 싸웠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도 보니까 막 다 싸우네요.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우고 들었다면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오늘 야고보서를 제대로 우리가 배웠더라면 기독교 역사 안에 싸움과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의 교회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도 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정욕. 그러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싸움과 다툼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싸움과 다툼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나를 비워야죠. 나를 비우는 훈련하라. 내려놓는 것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거.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책도 내고 더 내려놓음 책도 냈잖아요. 얼마나 안 내려놓으면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사랑, 자기 애라고 하죠. 자기의, 자기 연모를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데, 그게 안 내려지니까
결국은 분쟁이 나는 거죠.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을 잃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해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달라. 그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오늘 말하는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다툼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많은 교회들의 다툼이 일어난 거 100의 100은 다 그런 이유예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싸움, 담임 목사님과 당의 싸움, 중직자 간의 싸움, 다 보면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혹시 여전히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 정욕이 가득하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있음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사라지고 있는가? 빨리 캐치해내야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고, 내려놓음으로 사람을 얻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입니까?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려고 딱 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주실 것을 그냥 숨겨놓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호점이 넣고 니는 안 줄란다네. 주려고 했다가 못 주겠다. 네가 거기서 다 받고 오는데 내가 왜 주냐? 그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은 뭔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싸움과 다툼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잘못 구하는 기도예요. 잘못 구하는 기도.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이 너무 아파. 지금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완고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지가 뭐라고? 이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기도해요. 구해요. 근데 받지 못해요. 응답을 받지 못해. 그게 왜 그럴까? 정욕으로 쓰렸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욕이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 구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 속내에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쾌락이 있어요. 내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더 이기적이게 되고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요술램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지니야 내 소원 들어줘. 그럼 펑 나고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여기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예를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아빠에게 칼 좀 줘. 칼. 집에 식칼 달라는 거예요. 식칼.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아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아빠의 뜻은 아이에게 칼을 주면 다칠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과 매치되는가? 어그러진 거 없는가? 일치하는가? 늘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급해요? 하나님 이번만큼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기도는 정욕적이지 않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겠죠. 그건 내 뜻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건 내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나 하나님 뜻 따를게요. 이게 정욕을 구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나는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뭘까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 내 정욕을 내려놓을 때,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내 정욕,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응답이 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존 파이프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화면에 보시면 존 파이프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평안한 삶을 위한 인터폰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시 무전기다. 혹여 우리 안에 절박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막 그냥 편할 때 한 번씩 띵동 띵동 눌러주는 인터폰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한 번은 기도 한번 해드려야지. 띵동 주님 잘 계시죠? 저 잘 있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절박함.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시에 무전기를 치면서 응답하라 응답하라 지금 여기는 고지 얼마다 빨리 뭐 도와달라 뭐 그런 긴급함.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강의 첫날에 제가 낙타 무릎 야고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 늘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 그 모습에서 낙타 무릎이라는 애칭을 받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순교 직전까지도 꼬꾸라지면서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해요. 낙타 무릎. 오늘 우리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젊은 엄마가 한 30대 중반쯤 될까요? 둘째 아이는 등에 업고 포대기로 등에 업고 첫 번째 아이는 그 앞에 그냥 무릎 앞에다가 그냥 앉혀놓고 엄마는 간절하게 그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잘 살게 되었잖아요.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평생 그 어머니를 볼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할까요?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첫째 아이가 엄마를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아, 우리 엄마는 늘 기도하는 엄마였지.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엄마였지. 그러므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를 살려요. 부모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선목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